처음에는 그냥 성령 시리즈 진짜 딱 한 달 할 생각이었는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무궁무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고 싶지만 이제 2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으신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도 얻으시고 또 혹시 잘못된 관점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더 새로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생명, 구원, 사랑,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의 이 모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 그 신비로운 은혜, 모두 다 위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육을 입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자신, 곧 성령님이신 거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저 선물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를 모두 다 gift를 써요. 가장 큰 선물 안에서 또 다른 선물을 계속 받고 누리는 우리,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정말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들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익숙한 그런 은사들이 있을 테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은사들도 성경에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신약성경 4곳에서 이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이 6장에서 8절까지의 이런 은사들이 언급돼요. 말씀 자체를 보여드리기보다 정리해서 거기에 나오고 있는 은사들을 나열하면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 긍휼 등의 은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했을 때는 다분히 어떤 능력이나 기술 이런 측면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르침 같은 어떤 능력도 있지만은 구제하는 거, 긍휼한 마음, 그리고 섬기려는 태도 등등 이런 마음과 태도의 영역에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장 많은 은사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갖는 것도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굉장히 사모되는 그런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은사죠. 병고침, 신유, 치유의 은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분별하는 것, 방언과 통역 등등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또 은사들이 몇 가지 열거되는데 여기는 직분으로 열거를 해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목자와 교사 등등의 어떤 역할,
직분으로서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는 말씀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은사가 가장 사모되세요? 아니면 이 가운데 받아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까? 한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사를 서로 막 자랑하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막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 하면서 무슨 은사 받았는지 막 그래서 아주 열띠였어요 정말. 예,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정말 패배자 같은 그런 마인드가 되고 막 그런 또 한때의 풍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를 사모함이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계속 대비시키면서 이 사도들이 구절들을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는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인데 자, 통일성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거룩한 공회와 이 말이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번역되지만 이것이 카톨릭 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있고 옆 교회 있고 다른 나라 교회 각각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로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한 성령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 각각의 교회에 은혜의 선물을 공급하시고 부으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일성을 강조하고요. 신약의 기자들이.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매우 다양하다라는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건 또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한 성령이 부으시지만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공급하셔서 다른 섬김으로 교회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일성도 다양성도 모두 다 성령의 역사이시다 라고 신약성서의 기자들은 모두 다 일관되게 그러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바로 그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저희가 읽었죠. 다시 봅니다. 자, 이게 우리 세번역으로는 굉장히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개역개정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다음에 우리 개역개정으로 좀 짧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이 한 구절에도 얼마나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과 그 의도를 잘 녹여내서 쓰신 건지 몰라요. 바로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그리고 각 위의 그 고유성을 함께 담아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으며 모든 사역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해서 이 한 구절에도 하나님 한 분을 삼위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사도의 정말 이 치밀한 이 표현력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요 그러나 매우 다양한 은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게 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은사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는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우리 은사의 종류 이야기했고요. 이제 은사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각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각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모든 크리스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사하면 그것이 어떤 영성의 표지 정도로 느껴요. 그래서 믿음이 깊고 또 영성이 탁월한 사람은 많은 은사를 누리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사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좀 차별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성경 말씀의 근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거 난 은사가 없어요 라고 느끼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없어요, 그런 거. 은사가 각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영적 거장들만이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 모두가 다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합니다. 이 은사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분히 초자연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왜 선물이고 왜 은사냐면 내 능력, 내 한계, 그리고 나의 그냥 나됨, 고스란히 그만큼만 표현되는 것이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은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부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무언가 나의 이 내추럴함에서 그것을 더 극복하고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과 또 어떠한 기술과 또 어떠한 태도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정말 잘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누가 노래를 잘 부르고 누가 막 춤을 잘 추고 이러면 은사야 은사. 그리고 막 누가 권면을 잘하면 은사야 은사.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의 타고난 천부적 재능 정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뭐 찬양팀에 기프티드라는 팀도 요즘에 있던데 그 의미는 자기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자기의 재능과 기질적인 측면에서 자꾸 우리가 은사를 바라봐요. 그것은 초월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부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돼도 성령께서 내게 선물로 이 은혜를 부으시면 내 능력 한계 밖에서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냐고요. 이게 우리로서 나올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부으시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도 되냐면은 은사는 개발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구하고 받은 후에 성령께 계속 의탁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나오는데 이것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로 주님과 계속 친밀히 관계를 하다 보면 은사는 점점 더 개발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자, 그리고 근데 또 동시에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또 우리의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은사를 받아서 뭔가 막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영성으로 빠져서 막 자기가 마음대로 막 직통계시 받아서 예언해버리고 막 초월적인 능력이야 막 이러면서 뭔가 이것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반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사가 다 기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지만 긍휼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은사였어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 그건 기적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또 초월적이라고 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좁은 마음의 사람인데 성령의 은사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막 기적적인 막 신비주의로 빠질 만한 그러한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박영돈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그 당시로서는 아주 큰 도움을 주셨던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이 얘기를 가슴에 담았었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됐거든요. 뭐냐면 특히 기적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은사 뭐예요? 신유의 은사죠? 병 고침, 그냥 손 얹으면 나은 거. 사도들 때
진짜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막 그냥 병든 자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작 사도 바울 나중에 자기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막 유두고 같은 사람은 다시 살려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리고 차세대 목회자, 주님의 교회를 이제 이어갈 그 사랑하는 디모데가 아플 때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일어나라! 이래서 디모데 병 딱 고쳐줬어요? 아니요.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를 좀 쓰라. 얼마나 허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와서 막 너무 어디가 아파요 이러는데 그렇게 병원을 가든가 영양제를 먹어요. 뭐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은혜 안 되죠. 그러면 왜 신유의 은사가 있다가는 오히려 정말 믿음의 제자였던 디모데 같은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이상하죠? 이 부분을 어떻게 쓰시냐면 특별히 치유의 은사 같은 것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많이 나타나요. 나도 몽골에서 많이 봤어요.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선 그 일이 잘 안 일어나. 왜 이런가? 성령이 사라지셨나?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또한 교회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 가시고 그에 걸맞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아주 초창기 그리고 믿음이 아주 어린 아이와 같았을 때에는 이런 기적적인 막 역사나 어떤 표징 같은 것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훌륭한 은사적인 도구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한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면 그때는 더 이상 기적적인 것을 체험해서 더 이상 주님을 알아가는 이 단계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 또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참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치유나 방언을 그 자체로 신앙의 깊이나 영적 능력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방언은 구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의 언어로서 많은 방해받는 것 가운데 말씀과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어떤 막힌 방해 같은 것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는 정말 사로잡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덕을 세우는 일에 이 방언 기도는 인도함,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기도인 거예요. 방언 기도가 간구의 내용이 되는 경우보다 방언 기도는 도고나 기도의 차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주시는 내용들을 헤아려 볼 때. 그러니 구하세요. 유익합니다. 자, 그러나 누구의 유익인지는 우리 이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방언하지 않는 지체를 무시하거나 또 나보다 뭔가 발음이 더 수려한 방언을 하는 거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거 무의미하다. 무의미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을 다른 은사들하고 동일한 위치선상에 둬요. 저 탁월한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통역이 없을 때는 공공장소에서는 심지어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까지 질서를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 은사를 영적 우월성으로 생각하면 이 성령의 은혜는 왜곡되고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한마디로 주님의 선물이다.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성령의 주권적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딱 한 가지면 돼요. 감사 하나면 돼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감사로만 받으면 그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세 번째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은사들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다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개역개정에는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해보세요. 이제 이쯤 성령 시리즈를 들으셨으면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자, 우리 함께 볼게요. 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곧 교회 공동체,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부르다, 불러내는 거를 말해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고대 국가에서요, 공적으로 소집된 어떤 회의를 가리키는 그런 정치적 용어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활용한 것이냐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구속받은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택하여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셔서 당신의 몸된 이 공동체를 세우도록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준으로는 하나의 벽돌, 하나의 지체로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여기에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그 몸을 세워가라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그 배경으로 나를 여기에 데려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죠.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겁니다. 자, 이제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해오는 사람은 이제 공적인 사고를 해야 해요. 우리 사고에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미 하면서 내 신앙, 내 은혜, 내 예배, 이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 불러진 내 위치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성령 안에서 진리로 했다면 난 이제 무엇인가? 난 이제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단코 이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지? 라는 각도로 교회 쇼핑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정할 때마저도 이 교회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라는 관점은 틀린 거예요. 애초에 주님은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의 지체의 역할로 나를 데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질문은 내가 여기서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택하고 교회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잠시 거하다가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다 전자였어요. 교회가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 자기의 것이고 다른 지체들이 받은 은사도 자기를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런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주신 바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는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나를 위한 은사가 없는 거야, 여기 사람들한테. 내 유익을 위한 은사가 없어 보이니까 감히 다른 지체들에 대한 은사를 판단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아니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는. 자, 근데 이런 움직임으로 교회를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은사는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했죠? 이들은 은사를 소멸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요 공동체를 지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공동체를 그렇게 쉽게 여기고 나의 지체됨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은사가 필요 없어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들에게는요, 은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사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 풍성해져요. 성령의 선물이 폭포수처럼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열매를 맺고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은사는 무엇일까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자기 은사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은사는 얼마든지 새롭게 부어지고 내 능력 한계를 초월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개발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는 은사가 뭐지? 나는 어떤 은사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감사해요. 은혜가 되네요.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네. 유학 마지막쯤 됐을 때 최종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어떤 학자의 길보다는 그냥 목회 현장에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내가 보고 그것을 같이 경험할 때 제일 기쁨이 크다라는 그 한 가지만을 애매하게 느끼면서 바로 박사과정에 가지 않고 그냥 성도들의 곁에서 이 목회 현장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 처음 시작한 사역은 진짜 그야말로 아는 바가 너무 부족하고 또 이 영혼들을 진짜로 섬겨가기에 영성이라는 부분과 영적 은사라는 부분도 너무 미미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는 하루하루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무려 제 나이 만 20살 때 주님은 저를 영국의 그 힐링 사역의 자리로 진짜 알지도 못하던 곳이었는데 어떻게 연결돼서 가게 된 건지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의 단기 선교 갔다가 알게 된 영국 성공의 신부님을 통해 어떻게 그냥 연결돼서 눈 떠보니 나는 꿈에 봤던 그 LL 센터 문 앞에 내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힐링 치유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중보기도 훈련과 기도를 쌓는 그러한 시간을 진짜 그냥 강권적으로 주님이 갖게 하신 거죠. 근데 그때도 다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세월은 지나갔어요. 이제 그러다가 몽골을 갔는데 몽골에서는 또 이게 듀얼 디그리를 가지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으로 THD가 있으면서 일반 학문으로 PhD를 가지고 계시는 베테랑 선교사 20년차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어떤 마음이 왔냐면 객관적으로 나의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내가 그때 진행하지 않았던 박사과정의 지식만큼이 사실은 지금 나의 목회 현장에 상당히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놓쳐버린 기회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와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애 엄마를 겸하면서. 자,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래서 뭔가 땅 파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냐면 최근까지 아무것도 없다. 아,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난 은사가 너무 없는데 난 은사가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냥 딱 하나 나한테 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음, 태도. 뭐냐면은 성령님의 뜻이라면 감화가 되게 잘 되는 체질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명하시면 앞뒤 안 재고 핑계도 없이 그냥 바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꼭 굳이 그걸 이름하자면 충성심? 네. 내 주 성령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 그게 내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 자랑이에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썰이 길었어. 제 앞으로 이제 논문 지도를 해주실 한 교수님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미팅을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은 좀 많이 특별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회자들의 그 은사 사역을 보면 지성 아니면 영성으로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 여성 목회자들은 아주 다분히 영성 쪽으로만 더 편향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제가 3년 봤는데 은혜를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균형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쑥스러울 줄 몰랐는데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부족한 게 지성이고 내가 제일 부족한 게 영성이라고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얼떨떨하게 있다가 사부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고 얘기를 드리니까 우리 사부님은 아시죠? MBTI T 100%로서 공감 능력이 제로인 분인데 남을 띄워주는 거는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거 우리 사부님 은사잖아요. 많이 띄움 당해보셨죠? 근데 사부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또 막 흥분하시면서 그렇다니까? 당신은 진짜 진리와 자유가 추구되는 우리 교회의 딱이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당신도 택한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당신을 이 교회를 위해서 빚어오신 거야. 그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진 거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진짜 그냥 충성심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질그릇 같은 그 작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는 새로운 은사를 내 안에 없던 그 새로운 은사를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개발시켜 가시고 빚어주고 가셨다라는 이분의 한결같은 그 은혜와 신실함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이때의 그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진리와 자유 교회를 위해서 20년을 내 나이가 25년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진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정말로 진리로 자유를 선물하고자 부르시는 그의 에클레시아,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부어주신다면 그 모든 은사를 그리고 나의 전부를 다 헌신적으로 드려야겠다. 그 결단과 헌신이 막 솟아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도구할 때마다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부으신 선물이, 성령이 저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와 그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의 선물, 그 측면으로 각 사람을 보니까 보여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함. 그래서 그걸 느낄 때 나는 맨날 혼자 은혜 받거든요. 나 그래서 오늘 얼굴 안 보이는 지체들로 인해서 진짜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여기 있어야 하는 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다 있다니까요. 없는 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소원하시고 구하시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 다 같이 헌신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은사로 이렇게 쓰임받고 헌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은사들의 원동력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며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에 가장 절절하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시죠? 일명 사랑장. 네. 여기서 1절부터 보면 모든 은사들이 다 나열이 돼요. 진짜 각양의 은사들. 너가 방언을 한다 한들,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한들, 뭐가 어떤들 다 그냥 깽가리아 같은 거야 라고 구구절절 다 얘기하시다가 결국 그 결론을 무엇라고 정리하냐면 13절에 마지막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다들 잘 모르시거든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사랑이 제일이래.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사는 교회를 위한 거. 은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로 나왔었죠. 잘 보세요. 믿음과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그 역할을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은 눈앞에 실제가 되어 있어요. 이미. 소망은요. 우리 모든 바라던 것들이 이미 다 현실로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그때는 필요한 은사는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은사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숨쉬게 될 공기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거기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다. 즉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사랑이 있게 하고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고 사랑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요. 이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만일 사랑이 없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